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오늘 우리가 안내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집은 믿음이 아닙니다입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점령한 사람들이 흔들었던 깃발에는 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총, 그리고 트럼프. 아무리 뜯어봐도 이 세 단어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세 단어는 동의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곧 미국과 같았으며 민족주의야말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국을 지키는 일은 곧 기독교를 지키는 일과 같았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소위 애국 보수라 지칭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적그리스도로 지칭하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주장에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 민족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열심당원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수복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선지자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바벨론의 끝까지 항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나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나서 역시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으며 죽을 뻔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기적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그것은 요나서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매우 지엽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어긋날 수 있으며 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라는 인물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이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꽤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의 때에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했던 인물로 나옵니다. 요즘도 월드컵 결승에 누가 올라가는지를 맞추면 설사 문어라 할지라도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집중을 하는데 하물며 요나는 어땠겠습니까? 아마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는 하늘의 복을 가져다주는 신령한 존재로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요나 또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라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요나가 생각하는 자신의 사명이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멸망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요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어쩌면 요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속임수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땅을 떠나려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는 먼 타국으로 가서 이 멸망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겠지요. 그러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속임수로 증명이 될 테니까요. 그만큼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신앙, 선지자라는 소명을 버려서라도 배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했던 요나는 결국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소극적이나마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나로 인하여 니느웨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걸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역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거야. 만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바꿔서라도 그 생각을 이루실 거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려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죄인의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재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은 내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리지 않으셨으니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닌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착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조국을 더 사랑하고 이방인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정당화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해서라도 정당화하고 있는 죄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고집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기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넘어지고 불순종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칭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의료, 문화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못한 이 시대는 마치 멸망을 앞둔 니느웨 같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또한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